우리가 전신갑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 6장에 악한 날에 이제 능히 서야 됩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지게 한다라는 뜻이죠. 능히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서야 된다. 악한 날에 넘어지면 안 된다. 악한 날에 서는 것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방패와 칼이라고 하는 거죠. 방패와 칼은 전사에게 있어서 방어와 공격을 위한 하나의 도구면서도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즉 공격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은 내용을 향하여서 우리는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악한 자를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구할 때 우리 골키퍼분은 그 성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UFC를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리가 그냥 소나무 같아요. 단단해요. 그래서 상대편에 그 나이가 더 많은 20대 중반 후반 되는 분하고 골대 안에서 이렇게 공을 다투다가 이제 부딪혔는데요. 그 훈련된 다리에 이 젊은 친구가 부딪히니까 젊은 친구의 다리가요, 이게 속된 말로 아작이 나더라고요. 무릎에 인대가 찢어지고 파열되고 그리고 쓸개 보니까 그게 부서져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키퍼는 멀쩡한 거예요. 그냥 상처만 딱 나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은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신이 그렇게 다리를 훈련시켜 왔던 거죠. 단단하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훈련인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사람하고, 그래서 그 김동현이라고 하는 UFC 선수가 항상 이렇게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싸우지 않고 또 일단 싸우면 자기를 못 이긴대요. 왜냐면 훈련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는 지지 않을 자신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몸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우리가 악한 날에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뭐에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그 테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은 쉬워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참을 수 없는 마지막 극한까지 갔을 때 한 번 더 옆길을 들고 한 번 더 팔굽혀펴기라고 한 번 더 윗몸일으키기를 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마지막 순간에 숨이 헐떡거려서 여기까지 딱 찰 때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부를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현장으로 보내요. 현장으로 보내어서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순간 더 이상 거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넘나 들었던 장소였거든요. 내가 그걸 자유롭게 해왔던 것 같은 하나의 실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밀어붙일 때 경계선이 분명해지더라 이거예요. 갈등이 되죠. 어렵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듣는 자의 집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그런 것도 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의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어느 정도 행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행했어요. 거의 80%는 행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듣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다만 책망입니다. 왜? 당신의 눈에 선한 대로, 당신의 눈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왜 당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당신이 좋은 것, 나쁜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있지 않은 것을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왜 그것을 뒤에 감춰뒀냐 이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언제나 거북하고 듣기 어렵고 따르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므로 더 이상 이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 왜? 불편하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대로, 내 원하는 성향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기호대로 그걸 내가 선택하고 버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실은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하여서 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명을 따르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겨우 손가락 안에 뽑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계산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실은 내가 지옥에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면 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우리의 막연한 동정심, 우리의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의 관상에서 지금 나온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철들철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훈련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보니까요. 로봇 청소기가 저희 집에는 없는데 저희 동생의 집에 가보니까 그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거실을 쫙 돌아다녀요. 거실을 쭉 돌아다니는데요. 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틉니다.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트냐면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뭐에 장애물에 걸리면 그 경계선에 딱 걸리면 돌더라 이거예요. 돌더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속이 결국 뭐냐면 자기가 틀어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내 삶에 영역이 있어야 되고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의 어떤 활동 반경은 반드시 하나의 영역에 부딪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 그 테두리에 우리 자신의 삶이 항상 거기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야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리고 매 순간 16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신방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되는 게 분명하죠. 윤곽이 잡혀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이것을 듣고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그것이 뚜렷한 테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윤곽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윤곽선에 여러분이 딱 봉착하였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비록 조금 갈등이 되나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요.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 이건 그노시스를 말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령한 특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신령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입니다. 지식이죠. 신령한 지식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식을 동의하는 게 아니죠. 그 지식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지식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은 지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고 싶은 지식
내가 이 정도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 내가 이 정도쯤이면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실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왜 교만하게 하냐면 만약 그 지식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만약 그 지식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이렇게 아는 줄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신앙의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공동체 가운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공동체의 위로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지식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제 교만한 지식이요, 뭔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그노시스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요, 실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하나의 유산계급들, 즉 하나의 어떤 지식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향한 얘기이죠. 실은 이 얘기는, 이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그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뭐 하냐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의 편에 지금 서서 그들을 대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평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평범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3절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그 방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 처녀가 그 뒤늦게 하나님의 문 앞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능력을 행할 만큼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즉 내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말하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이 너 나 사랑했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 라고 하나님이 과연 알아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주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가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장에 있는 말씀이요. 골로새서 1장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즉 그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주만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지식이 사랑으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만 나를 교만하게 만든 도구요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그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상이 무슨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거, 예, 물론이죠. 당연히 다 알죠.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한 분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 이까지, 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 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모든 신들 중에 오직 한 분의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 화상에 불과해. 우리는 그걸 알잖아. 그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지식, 예, 그노시스죠. 여러분과 나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기 먹는 게 쉽지가 않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중산계급들, 그들이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대부분 그 당시 이제 신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에는 그 신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그 신전 있는 그곳에 넓은 뜰이 있대요. 그 뜰을 지나면 바로 거기에 식당이 쭉 있대요. 식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그럼 누군가를 뭔가 초청을 하면 같이 좀 음식을 먹으러 내가 당신을 이번 결혼식 때 어떤 행사 때 당신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귀빈으로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우리 연회에 참석해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길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관계를 맺으러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먼저 그 고기들은 뭐부터 진행을 해요? 우선순위가 제사를 먼저 드리겠죠.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이고 뻔히 알지만, 야,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제물을 먹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신은 한 분이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그냥 음식에 불과해.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요. 이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리 정도 되는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주의 주 가운데 주요 왕 가운데 왕이시고 그분만이 신중의 신이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그리고 이런 우상들은 다 허구요 허상이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리가 이 정도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노시스 안에서 우리가 이 재물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먹어도 될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 곧 뭡니까? 성도들 안에서 차별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이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재물을 볼 때 저거 우상의 재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우상의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들부들 거리지 말고 이 정도쯤이면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좀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지식, 담대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것이 좀 유력한 신앙이지. 자신감 있는 신앙이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구원의 길을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 참여하다가 그들의 그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좀 수준이 높은 연륜이 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증표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용기를 낸다 이거예요. 용기를 내서 우상의 제물을 딱 먹었는데 먹는데 양심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즉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냐면 이교도였던 사람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이교도를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기억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 그 우상의 내용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들이 믿어왔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물을 먹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제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막상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괜찮답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라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재물을 딱 먹었는데 그 양심이 어때요? 막 속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즉 지금 5절 6절에 말하는 이 지식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까짓거 우상제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제사 드리고 남는 그런 음식들 이거는 음식이지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이렇게 그 지식을 갖고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행할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는 제사 드리는 거 조상 앞에서 문 절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야. 문화야. 그러면서 그냥 덥죽덥죽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음식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거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우리의 육체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문화야. 너무 이거 갖고 너무 죄책감 느낄 거 없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게 너 어려워할 것도 없어. 그냥 즐겨. 넌 자유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자유해도 돼. 뭐 이렇게 매여 사니? 너 뭐 이렇게 힘들어하니?
우리쯤 돼야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자유할 거 아니야. 이쯤 돼야 너 대단한 여기까지는 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안다고 얘기하지. 좀 신앙생활 하려면 좀 편안하게 해. 자유롭게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 이 지식을 갖고 이제 그가 자신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해요. 누군가 따라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이제 술 한잔 마셔야 돼요. 술 한잔 할게요. 이 술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윤미 같은 경우 술 안 먹지. 그 술 안 먹어. 근데 네가 목사님 먹는 걸 보고 마시고 너도 오늘 가서 술 한잔 딱 마셨어. 마셨는데 목사님이 마셨으니까 마시라고 했으니까 뭐 거기에다 별 느낌을 같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마셨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네 마음이 자꾸 걸려. 그지? 목사님은 허락한 것 같은데 근데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그리고 술 취한 노아, 술 취한 룻,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들 뭐요? 탁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먹기는 마시기는 마셨는데 이게 뒤끝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친구들끼리 또 한 번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친구들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니? 거기서 또 그냥 덥석덥석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고 나면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양심도 막 불편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음식이야. 마음대로 해도 돼. 굳이 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에 대해서 금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대해서 금한 거 아니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요. 이 정도쯤 자유를 가져야 술에 대해 자유를 가져야 신앙인이지. 하나님의 자유가 매일에 있어서는 안 돼. 그 자유 갖고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리고 맞아. 난 너무 매여 산 것 같아. 나는 너무 계명에 묶여 산 것 같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맞아. 이 지식이요. 어떤 지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파괴하겠죠. 공동체를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쑥대밭 내겠죠. 쑥대밭 냅니다.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아까 말씀했죠.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은 데서 이제 주님을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 그런데 여전히 습관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하나의 어떤 관습에 젖어 있는 거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그걸 끊었는데,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그가 그렇게 가르치고 먹는 것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조금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로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먹었는데 그들의 양심이 뭐예요? 갑자기 막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나? 이렇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이 우상 숭배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나를 여기서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거 다시 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죠. 요즘 들어요. 잘 보세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예를 들어 어디 막 가가지고 잊지 못할 곳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판 가지고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신학생인데, 저는 전도사인데, 저분은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저러지? 저는 신앙생활 주일마다 저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러지? 그 사람이 행한 그것을 인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뭐예요? 죄책감도 안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걸 주님에게 누리라고 하셨어. 누릴 수 있어. 난 자유하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판단하는 이 사람도 분명히 마음에 그런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뭡니까? 예전에는 거절했었어요. 자기를 딱 끊어냈었어요. 근데 그게 실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역을 딱 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정도쯤 내가 신앙에 하나의 자유하냐?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위대함이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지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너의 행동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그가 실족한다면, 그러면 너는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우상에 대하여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음식 갖고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 먹고 마시는 거 어려워하지 마. 마음대로 네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 네가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 자유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야. 누구의 지식입니까? 자기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입니다. 그좀 교만이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9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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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누군가가 너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면, 그래서 그가 실족한다면 그 책임을 네가 질 것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그 지식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을 버려야 된다. 그 지식은 안 된다. 그 지식은 안 된다. 그게 고린도교에 대한 향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내 하나의 행동이, 내 하나의 어떤 생각이, 내가 말하는 하나의 어떤 지식의 표현이, 그것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영역에서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때, 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 돼야지. 자기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감행하는 용기를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떨어질 거거든요. 신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 예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죄 짓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곧 내게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보세요. 네가 자유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거예요. 네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 이거예요. 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쓰는 게 아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그래서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서 나도 먹어야지 뭐 저 사람도 먹었으니까.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그럼.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했잖아.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할 때 신앙이 떨어지지 않겠냐고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니더냐 이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자유인 거죠.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서 나오는 고기, 그 재물의 고기를 통하여서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고 그 재물의 고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치를 지키는 중에 그것을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지식이 만일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면 차라리 그 재물을 살아먹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뭔가 내가 이 정도쯤 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재물을 꼭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자유냐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영적인 지식의 어떤 높은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가 과연 그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한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넌 그 고기 하나 그거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너를 위해서 다 주셨거든. 다 내어주셨거든. 그분을 포기하고 다 주셨거든. 하물며 이거 하나 너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너 자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너 좀 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누군가가 약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번 너 그렇게 섬겨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를 자유케 한다면 그 자유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주님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이 포로가 됐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라면 우리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종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쉐마인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자신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하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너의 형제와 자매를 보존하고 지키고 서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바울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재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형제를 만약 그것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재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그것 넘어서
고기 자체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거예요. 고기 자체를 입에 대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기를 싹 떼어내고 형제를 건지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자유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권리를 그냥 포기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자신을 매고 우리 자신을 옥죄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껄끄럽게 만드느냐? 답답하게 만드느냐? 당신이 자유하다면 당신 자신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경계선에서 당신이 돌아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로봇 청소기도 권리를 돌아설 거예요. 하늘이며 인기가 계신 우리 자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생애를 보고 우리가 구원의 현장으로 들어온 우리 자신이, 우리는 그거를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내세우고 그래서 내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고기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배계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물이 재물일 뿐이야. 그리고 이쯤 돼야 우리가 이 정도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자리에 오려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자유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이지. 이런 자유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는 사랑일 거예요. 그 지식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존하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권리죠. 그게 자유이죠. 이런 자유와 이런 거룩한 권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유하니까 문화를 누릴 수 있다. 자유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권리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과 똑같이 반응해 가려고 합니다. 나 혼자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내 자신 중심주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은 그노시스 영적 지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교만한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생애를 마감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